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8장 1절로 4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거 두 가지지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알고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순종하고 가면 그 사람은 점점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요. 하여튼 말씀을 듣고 보고 말씀을 따라가면요, 말씀을 여러분 자꾸 상기하고 묵상하고 가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생긴다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말씀을 자꾸 접하는 사람은 믿음이 생깁니다. 단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길거리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자라요. 그죠? 잘 가꾸어야 돼요. 잘 가꾸면은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나무를 벽에다가 그다 꽂아 놓고 밭에다가 그냥 꽂아 놓고 조화를 가지고 플라스틱 가지고 자꾸 사과를 만들어서 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옆에서 보면은 그럴듯하게 뭐가 맺혀 있는 것 같아요.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죽은 사과라고요. 그죠?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나와요. 11주 합니다. 헌금합니다. 다 열심히 막 교회 와서 충성 봉사하는데 혹시 이미테이션, 그 사과를 뱉고 있지 않는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볼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좁은 문이기 때문에 적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조화를 가지고 막 만족하고 말이야 살다가 주님이 갑자기 오시면 재림하시면 주님께서 나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다시 내가 하나님 내 한 1년만 내 기회를 주세요. 그런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열처녀 비유를 우리가 알잖아요. 잔치 그 집 문이 닫힌다 그랬어요. 끝납니다. 괜찮겠지. 뭐 괜찮아지겠지. 여러분,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매주마다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해주랴 하나님이? 정신 차리지 않냐면요, 참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그냥 한나는 버려두고, 그게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그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현실로 오늘 밤에 일어날지 내일 새벽에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는데 제대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신 차려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물질이 얼마나 재물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관에 있어서. 그 열매라고. 마귀가 가장
가장 역사하고요,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게 이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픽픽 쓰러진다니까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있잖아요. 어느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사라고요. 달란트라고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돈을 잘 버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 맡겨놓으시는 거라고요. 그게 은혜라 그래요. 그러나 서는 것은, 이걸 어떻게 서느냐, 이거는 여러분들 몫이라고요. 내 걸로 알고 각 챙기고 있으면 그게 썩어요. 썩게 돼 있다고요. 돌이 악한 냄새가 나고 이것 때문에 더 힘들어요. 베풀고 나누고 선교하고 도와주고, 초대교회처럼 니 거 내 거 없이 다 나눠주고 베풀어라.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지혜롭게 돈 관리를 잘해야죠. 그건 네 생각이고요. 그건 네 생각. 네가 복음, 내가 복음에 사는 거고. 주님께서는 다 나눠주라 그랬어요. 아끼지 말고 나눠주라. 그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가 염려를 해가지고 지가 계획을 해서 지혜롭게 하겠답니다. 그것은 그렇게 살아보라 이 말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은 잘하지 못해요. 딱 막혀있다고.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니 말씀이 막힌다고 했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정말 말씀, 제대로 된 말씀, 영생의 말씀, 설교에 생명이 있나, 이 영생이 있나, 주님 안에 사는 거 있나, 이게 중요한 것이 윤리 도덕 듣는 거 아니잖아요. 착하게 살자. 이 세상 사람들도 교수들도 다 하는 이야기야. 생명이 있나, 주님과 함께 사는 영생이 있나, 이걸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 가야 돼요. 그다음에 물질은 우리가 잘 지혜롭게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야 돼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성도들이 살면서 무엇이 가장 힘들게 할까? 뭐가 가장 스트레스일까? 여러분 각자 가만 생각을 해보죠. 뭐가 가장 스트레스다?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예요. 아주 어린아이라고. 괜찮아지는 사람일수록 뭐가 스트레스인가 하면 율법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신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이 율법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질서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류들에게 하나님이 법을 주신 이유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거는요, 질서. 이거 없으면,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난리 나죠. 무질서가 돼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식해지니까 그것 때문에, 질서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셨다 그래서.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율법은 지켜야 돼요. 의무사항이라고. 그래서 참 힘들어요.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도 모르게 힘든다니까.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새벽에 잠시 꿈을 꿨는데 내 덩어리에 뭐가 하나 붙어 있어요. 보니까 배낭이야, 배낭. 배낭인데 벗으려니까 잘 안 벗어져요. 또 벗으려니까 잘 안 벗어져. 그 실험을 하다가 깼는데 무슨 뜻인 줄 몰랐어요. 근데 이번 주에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게 율법이었구나. 여러분, 움직이기는 움직여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모르게 덩어리에 딱 하나 붙어가지고 안 떨어진다니까. 그게 배낭이 바로 율법이라고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도 이 율법을 자꾸 의식하게 되겠어요. 야, 바르게 살아야지, 제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안 되지. 영적으로 끊임없이 부딪히는 게 율법 문제라고요. 이게 나는 안 그렇지, 아니야, 누구든지 다 그래. 이거를 벗고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정말 영생으로 사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요. 그렇게 되면 항상 기쁨으로 살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산다. 돈하고 관계없이, 모든 것이 관계없이 이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이 율법은 뭐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자꾸 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잘못했다고 자꾸 본능적으로 지적을 한다고요. 그렇게 항상 자기도 모르게 아무 일이 없는데 불안하다니까요. 기본적으로는 불안하다고요. 기쁨이 없다고요. 참 평안이 없다고요. 주님께서 주신 건 참 평안이라 그랬어요. 근데 평강이 없어요. 계속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스스로가 막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양심이잖아, 그죠? 양심이라고 계속 자기 자신을 찔러요. 자기 자신만 찌르면 관계없는데 이걸 또 잣대를 누구에게 된다고? 사람들에게 딱 갖다 댑니다. 그래서 안무개 집사, 아하, 저 잘못하고 있네. 저 안무개 목사는 왜 저래? 끊임없이 잣대를 갖다 댑니다. 잘못하고 있네. 이 사람은 이게 잘못됐네. 여러분, 다윗이요, 살인마예요. 그 사람. 자기 아주 충실한 우리아를, 자기 부하를 죽였다니, 그죠? 그 다음에 그 아내를 빼앗아가 간음을 했다고요. 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간음했던 그 사건, 그 시대에 다윗의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시다.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심부름하고 그 우리아를 죽이는 데 쓰임받고 했던 그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게 여러분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입에서 다윗을 좋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저 다윗 저거 겉으로만 좀 멀쩡하지 완전히 살인마야 저거. 저 나쁜 새끼야 저거. 저 하나님 떠났어 저거. 저게 무슨 성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왜? 눈으로 확인했잖아. 나쁜 짓 하는 걸 눈으로 봤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와 같이 있었던 사람,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다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나중에 저주했거든요. 저주. 아니 저게 3년 쫓아다녔는데 전마가 저게 예수님을 저렇게 비판하냐? 저게 배신자 아니야? 저게 무슨 사도야 저게? 저게 어떻게 천당을 갔냐 저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나 분명히 들어서 베드로가 부인하는 거 저주하는 거 내 옆에서 바로 들어서 나는 정인이야. 그래서 나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나쁜 놈이라고 베드로 라고 우리는 잣대를 들이댔다 이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잣대는 평가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래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그랬어요.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시는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세요. 그 이상 좋은 칭찬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무시했습니까? 저주했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겠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다윗 보고 나쁜 새끼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이 우리 모습이에요. 사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대지 않습니까? 저도 참 창피스럽게 옛날에 몇 년 전이죠. 뭐 정강호 목사가 나쁘다 그러고 뭐 설교 잘못했다 야단치고 김상묵 목사가 뭐 잘못했다 그러고 하여튼 내가 하여튼 그렇게 잘못된 거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어떻게 평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너나 잘하세요.
주님께서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왜? 율법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은 내가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하려고, 내가 지키려고. 내가 살아있으면 율법을 따라가게 돼 있다고. 어? 이 율법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무거운 짐이 뭡니까? 바로 배낭, 등에 짊어지고 있는 배낭, 율법이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거운 짐 이거 다 벗겨줄게. 오늘 본문의 3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3절. 본문에도 그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어요. 율법을 할 수 있다 못한다? 연약하여 할 수 없다고 몹쓸 박았어요. 율법은 사람이 할 수 없다. 이 로마서 앞에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의인은 없어요. 의인이 뭡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죠. 신구약을 통틀어서 율법은 지킬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이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구약 전체를 구약은 뭐 올드 테스트먼트지요. 약속의 말씀인데 이거를 저는 다른 표현으로 하자 그러면 제목을 하나 정하자 그러면 실패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구약 전체는 실패예요. 무슨 실패? 율법을 주셨는데 그걸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한 역사가 구약이라고 해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되어지게 하느냐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은 계속 끊임없이 그 방법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방법을 다 해결해 주셨고 그거를 따라오라고 그 말씀을 믿으라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봅시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을 어떻게 해요?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사람. 그 다음에 5절 봅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하나니. 따르고 생각하는 거요. 영적인 일에 관하여.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의 것을 육의 것 말고 내가 뭘 먹을까 마실까 뭐 내가 어떻게 건강할까 뭐 이런 거 말고 이런 거는 시잘데없는 거고 이건 하나님이 다 그냥 더하여 주신다.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신다 할 때 모든 것 안에 그냥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너희는 어떻게 영을 따르고 생각하라.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따른다고 하는 것은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육을 따라갈 것인데 육을 바라보고 그걸 원하느냐 아니면 영을 바라보고 내가 따라가느냐 이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야. 따른다고 하는 이야기야. 내가 육신을 위하여 막 최선을 다해서 막 거기는 마귀가 꼭 그렇게 꼬십니다. 지혜롭게 해라 지혜롭게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뭐가 있어요? 저는 숨 쉬는 것도 못하겠던데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던데. 하나님 앞 항복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아버지 항복합니다 내가 그랬는데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육을 따라갈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것이 제일 첫 번째 그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죄,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관역을 빗나간다 그랬죠. 관역 안에 딱 쏘아야 그게 죄가 아닌데 관역을 빗나가는 거요. 빗나가는 건 어떻게? 조준을 잘못해서 빗나간다고. 그죠? 방향성이 잘못되면은 그 죄가 된다는 거예요. 육을 따라가면 그 결국은 죄가 된다는 이야기야.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 자라가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우리는 변화되고 자라나고 그분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따르고 생각하라 그래. 생각하는 게 뭐냐? 프로레마라고 한 단어인데 집중하는 거예요. 뭐에 보고 집중하는 거 있죠. 근데 집중하다는 단어의 저 뜻에다가 동시에 또 한 뜻이 있는데 트레이닝, 훈련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중을 하되 보고 계속 훈련하듯이 거듭해서 집중하는 것을 따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냥 한두 번 그냥 이렇게 뭐 해보고 안 되면 치우고 이게 아니고요. 될 때까지 계속해서 따르고 그냥 관심 있게 바라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이 바로 따르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아름다운 말 이런 필요 없어요. 누구 간정 이런 아무 소용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 이 말씀에만 집중하면 그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이라고요. 이게 없으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 다 말짱 꽝입니다. 돈 있어도 꽝이고 뭐 해도 꽝이고 아무것도 안 해요. 언제까지 주님과 함께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요 9절을 봅시다. 오늘 안 읽었는데 9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밑줄을 끊어도 돼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그 다음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랬죠. 그 다음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랬어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님 안에 살 때까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까지. 그때까지 따르고 생각하고 엄청나게 발부동 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걸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러고 엄청나게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느껴야 돼요. 너희가 스스로 느끼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스스로 알 때까지 영을 따라 말씀을 따라 보고 듣고 생각하고 그걸 따라서 집중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계속 반복하고 그렇게 하라 이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구약은 율법을 막 지키려고 막 제사 지내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신약은 그거 안 해요. 생각하고
말씀 따라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나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싶다고 하는 걸 발버둥 치고 그걸 기도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신다. 이 말씀은 뭐 부자가 된다는 말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다 만족하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 돈이 뭐 필요합니까? 필요한 만큼, 건강도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 더하여 줄게. 이 약속이에요. 우리는 TV 쪼잖아요. 거꾸로 하잖아요. 이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죠. 내가 다 하려고 그러니까.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뭐 자녀 문제, 모든 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불가능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다가 또 그것 때문에 또 암 걸린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에베레스트 그 등반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한겨울에는 못 올라간다 그러더라고. 그러고 우리는 불가능하죠. 그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걸 올라갈 수도 없죠. 불가능합니다. 그게 에베레스트를. 그런데 케이블카를 놓는다 그러면은 올라갈 수 있잖아요. 산소통 하나 쥐고 산소 마스크만 끼면은 금방 올라갈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율법은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단 주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케이블카를 타면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영생으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등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순서를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해요. 생명으로 산다. 생명으로 사는 거죠. 그게 주 안에 사는 것이다. 그게 안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약에서는 가장 정답입니다. 말씀을 조금씩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북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참 그 이야기가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이북의 생활이 참 재밌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북에서 이야기를 들었대요. 남한에서 그 탈북한 남한 사람하고 통화하는 걸 들었대요. 그랬더니 차가 엄청나게 많대. 왜? 자기도 드라마 USB를 봤대. 보니까 막 드라마에 차가 많으니까 아, 차가 많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남한에 간 사람이, 이웃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야, 주차할 곳이 없어. 야,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러더래요. 주차할 곳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 죽겠어야. 매일 밤마다 전쟁이야. 그러더래요. 그 말 들은 순간 화가 나더래요. 야, 이 에미나이가 아무리 구라를 쳐도 말이야. 주차할 곳이 없어? 이 넓은 땅에 차 많은 거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주차할 곳이 없다니 얘는 구라를 쳐도 말이야. 뭐 화가 났대 자기가. 친구한테 그렇게 화가 났대. 그런데 이분이 남한에 와서 보니 야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 하나님 나라 주 안에서 사는 거 대강 듣긴 들었는데 비슷한 것 같은데 몰라요. 그렇게 살아봐야 주 안에 살아봐야 어떤 일이 드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딱 사는 것,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세요. 어디에서? 주 안에서. 거기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혼자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다 배제하고 주 안에 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모든 걸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래서 기쁨으로 사는 것, 감사함으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너무 변해요. 자꾸 변해요. 왜? 마귀가 엄청나게 방해하잖아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부지런한 것들이 마귀라고요. 끊임없이 순간도 안 놓치고 여러분들을 괴롭힌다고요.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안 변하려고, 지키려고,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생각하는데 절대 쉬어서는 안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조심하고 완전히 될 때까지, 아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인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는데요. 그렇지 아니하면 시험 들어요. 넘어지고 자빠져요. 그건 오로지 여러분 몫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 애들 어려서부터 잔소리도 아니고 하여튼 교육한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어떤 사람은 잔소리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이야기, 지야기, 신앙적인 이야기,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왜 했느냐면은 여러분 듣지 아니하면 몰라요. 교육을 받지 않고요, 부모에게 잔소리 듣고 교육 받지 아니하면요 망나니가 된다니까요. 왜?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요새 애들 안 가르치니까 애들이 엉망이라고, 애들이요. 그래서 가르칩니다. 정말 나 힘들었어요. 하기 싫었어요. 성경 읽기 하는 거 너무 하기 싫었다고, 저도. 근데 나는 돈을 물려줄 수가 없으니까 믿음이라도 물려주려고 그냥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려 그러고요.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사실. 잔소리 하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가만 놔두면 편하죠. 잔소리하고 존소리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라. 왜? 애들이 복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제가 가르쳤는데 언제까지 가르치는가? 저는 전 나름대로 규칙을 정했어요. 결혼할 때까지만. 결혼하고도 내가 계속 잔소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자기들이 살다가 어렵고 힘들면 물어볼 수도 있죠. 이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럴 때는 내가 가르쳐 주겠지만은 어릴 때처럼 잔소리는 하지 않겠노라. 결혼할 때까지만. 내가 그렇게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고 했잖아요. 그랬으면 어느 정도 되면 여러분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하셔야 된다고. 넘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해야 된다고요. 그게 여러분 몫이라고요. 하나님은 하시는데 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 있다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항상 따르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놓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은 의지하고 내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 그거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한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 영생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거 구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구하며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구하는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